나의 부활.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주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묵상글을 보낸 것 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부정이며 부활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다. 이런 주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세상의 부정, 하나님의 긍정 사이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우리가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다, 또는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세상은 이 기독교의 부활이 정말 죽은 자가 죽어서 부활하나, 너무나 논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변증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야 정말로 부활했나? 그러면 그가 따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전혀 따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은 죽어서 내가 끝났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가지고 천국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옛날에 내 가치관은 그저 내만 움켜쥐던 이 가치관에서 죽고, 공존하고 나누고 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 해놓고 최고의 자린고비요. 그건 무슨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논증하고 변증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삶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땅 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누가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삶으로. 다시 한번 말씀. 누가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삶으로. 내가 부활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장로님 저거 한번 끝부시죠. 예. 이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 없이는 이야기를 못해요. 왜 십자가가 있느냐? 저게 죄인들의 처형하는 도구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보배로운 피라고 해요. 여러분, 피가 다 보배롭죠. 우리가 피 부족하면요 살 수 없잖아요. 혈액이 뭉치면은 암 걸리잖아요. 모두가 다 소중한 피인데, 왜 예수님의 피를 보배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가 나와 관련이 없으면 그건 보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으려고 하면, 이 피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죄를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번제는 알면서 지은 죄,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지었을 때 번제, 불태워서 이게 희생 제물을 짐승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예요. 속죄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속건제는 보상해 주어야 할 죄를 지었을 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근데 왜 피를 바쳐야 되냐? 그 짐승도 태어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소중한데.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또는 열심히 살아가도록 또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를 들어서 네가 모르고 지은 죄, 예를 들어서 한 개 때렸다, 누구 나쁜 짓을 했다, 그러겠다, 그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방법이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인 피가 필요했어요.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죄가 쌓이면 내가 사망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신라운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속죄물, 희생제물, 제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제사에는 예물이 필요해요. 희생제물,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도 예물이 필요해요. 마음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예배는 보는 게 되는 거죠. 드리는 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방법이 우리가 레위기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레위지파가 이제 레위지파라고 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을 레위지파라고 해요. 예배 드리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제사장에 가져와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보면 제가 헌금 봉헌기도를 제사장 목사가 이렇게 드리는 것과 같이 딱 제사장에 가져오면은 제사장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와서 제사장 목사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것을 받아서 듣고는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A가 지은 죄를 너에게 안수하노니, 안수하니까 즉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A가 지은 죄를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주교회가 보면 성당의 신부님에게 하죠. 이거 하듯이 이렇게 내 죄를 지어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는 게 있죠. 고해성사. 고해성사.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증가의 의미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여기에게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증가시키면서 내 죄는 사라지고 내 죄는 A의 죄는 이 바치는 동물에게 연합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율법은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반복적이어야 되고 또 이것이 또 잘못되면은 그 사람들이 제주도 돼. 이런 거죠. 우리가 제주도 돼. 나는 괜찮아. 예배 드는 데 가서 고백의 기도 드리고 목사가 해주는 용서의 선을 받으면 한 주간 지은 죄가 다 사라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건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과 시험의 대상을 삼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너무나 반복적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일시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지도자가 내 묵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하지만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희생제물, 우리 증가, 연합 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가 증가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바로 호혈. 연합되고 일체되는 것. 그러니까 내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고 하고 내 죄를 증가시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증가시켰을 때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죽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죽으신가 오늘 그 본문이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즉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 그때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연합된다. 증가된다는 것. 이제 연합되었으니 나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는. 그리고 연합되었으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4절 5절 그렇게 되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부활절의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사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 부활의 전인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묻지 않으시고 다 대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살리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까 말한 같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런 날에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부활의 전인, 구원받은 자로서 살는데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뭐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면 뭡니까? 어느 분이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읽은 책 중에서 제 가슴을 딱 때리는 건 뭐냐면 부활이 뭐냐? 이게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때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온 것, 나의 삶과 나의 죽음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 즉 이 말은 후손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가 누가 죽었어요. 목회자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없다. 잘못 사는 거겠죠. 잘못 사는 게 어떤 그런 거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삶, 그런 모습들 살아있을 때 부활은 그분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라는 말씀이죠. 산 소망이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듣고 또는 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뭘 하고 세상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바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빼빠지게 일하고 그러한 이유도 바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주님의 부활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다독거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족한데,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똑바로 헌금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의 기도하심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를 들어주시냐? 우리를 왜 이렇게 이렇게 안 하냐? 하나님은 군기 대신에 군대 가면 군기를 잡잖아요. 그래서 막 벌을 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군사인 우리를 군기 대신에 사기를 더 높이십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힘내. 탄식의 기도로서 대신 아파하시면서 그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 그것이 아깝더냐? 라고 사기를 복돋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많아져서 굳건한 부활의 정인
또는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정말 이 부활이 그저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